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에 물을 모으시고 거기서 이제 묻을 드러나라, 묻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묻을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묻과 땅이 다른 것이냐? 같은 거예요. 분명히 바닷 가운데서 드러나진 것, 이것을 묻이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름을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묻은 드라이 랜드고요, 땅은 얼스인데 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굳이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 역사 속에서 무엇을 목적하여 두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자 합니다. 먼저 묻은 그 히브리 단어로는 얍바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뜻은 마른 땅입니다. 묻이 마른 땅이에요. 그리고는 바다 가운데 있는 마른 육지, 육지라는 단어가 바로 이 얍바사고 이게 묻이에요. 이 단어를 이렇게 물과 관련해서 물에서 드러나는 것, 물에서 나타나지는 것, 물에서 올라오는 것, 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드러나지는 것을 지금 묻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 표현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하나님 말씀 가보죠.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마른 땅이 묻입니다. 이게 얍바사예요.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이렇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21절을 가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얍바사,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얍바사,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 창세기 1장 그 9절에서 나타나는 이 물을 모으시고 거기서 묻을 내시는 것은 이 출애굽의 언어로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설명하는 창조의 표식이구나. 창조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나타내신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함에 있어서 이렇게 물 가운데서 묻추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생명 있는 자로 나오게 해요. 그게 바다에서 살아난 자죠. 이게 구원이죠. 바다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드러나지지 않는 것, 나오지 않는 것, 그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은 나오고 애굽 전 군대는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생명인 것을 설명하세요. 조금 더 들여다보죠.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얕바사죠, 마른 땅입니다,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바다의 이 홍해 바다의 물을 밤새 하나님이 동풍으로 갈라셨는데 그 바다 물 가운데 있는 이 드러나지는 이 땅,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마른 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아니 이게 축축하고 질퍽질퍽한 땅이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 천하의 물을 모으시고 거기서 묻을 드러낼 때 이 묻이 마른 땅이었던 것처럼 홍해 바다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걸었던 그 땅을 똑같은 마른 땅이라고 지금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흙먼지가 날리는 땅, 그런 땅으로 너희를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지금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지으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세요? 땅의 흙으로, 그냥 그 땅으로 짓는 게 아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어 가실 때 하나님이 두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마른 땅인 이 흙먼지가 날리는 그 땅으로부터 취한 아파르, 그 흙이 아파르예요. 그 흙먼지 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낼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낼 때 흙으로, 그 아파르라는 존재로, 먼지와 티끌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바로 이 묻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이라는 건 뭐죠?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서 살아나되 애굽의 전 군대는 수장하여 죽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무엇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 살아남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 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감각과 생명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묻이로 내셨다고요. 그게 아파로요. 그게 흙으로 우리를 지은 우리 존재라고요. 이것이 인식되어지고 이것을 알게 된 자가 거듭난 자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이것이 바다 가운데서 묻으로 나온 우리죠. 그러니까 묻은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런 존재예요. 왜 그 질퍽질퍽한 땅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다 가운데 있는 그 길을 굳이 육지다, 마른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표시하는 이유는 우리 계시록 21장 1절에서 가본 것처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가 다시는 없어요? 바다가 다시 없대요. 바다가 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가 다시 없대요. 우리가 물기가 없는 마른 땅이라고 성경이 굳이 이 구원 속에서 이것을 자꾸 설명하는 의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바다에서 이 저주에서 우리가 살아난 존재, 나온 중생과 거듭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죄와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함께 그 안에서 예수의 온 저주를 받고 죽으심 죽음 속에 우리가 그 저주가 끝장났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존재로서 무택의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무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무치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살 수 있느냐? 저 자연인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들?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어떤 희생과 선의의 수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요? 누구만이 그게 가능하다고요? 바닷길 가운데서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온 자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부터 우리를 아파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낸 그런 생명력을 가진 존재임을 인식한 자들, 거듭난 자들, 성도들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게 묻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고 그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답지 못한 우리의 실력 없음에 늘 절규하고 눈물 짓고 한숨을 흐리면서 그러면서도 가야 할 것을 알면서도 가기 싫어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굉장히 저 자연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감각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늘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를 자꾸만 깨워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는 분명히 안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길 싫어합니다. 무치인데 생명을 가졌는데 이 생명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실력 없음에 대하여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묻힐 땅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시 본문 10절을 보세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묻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그 묻을 10절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묻이에요 땅이에요? 분명히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묻인데 그 묻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그 묻을 땅이라 부르신 같은 존재인데 이름을 바꿔내신 그 땅에다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셔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방적이고도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랑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할 자를 창조하셔요. 그 창조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집한 자요 가진 자로 이 땅에 던져졌습니다.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이 있으나 생명력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걸 땅으로 이름을 당신이 바꾸시면서 내가 너를 그러한 존재 되도록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결연한 하나님의 의지를 실행하세요. 그게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줘주잖아요. 우리 막내, 우리 지우기. 빨리 읽으면 지우개예요. 근데 지우기를 이렇게 부모가 이름을 줘주면서 그 뜻이 있잖아요. 이 자녀에게 어떤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바램을 집어넣죠. 그러나 부모는 그걸 이룰 수 있는 실력이 못 됩니다. 기도만 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성도로 교회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각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이 땅에 낼 때 부모들을 통하여 각각의 이름들을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내셨고 성도답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43장을 찾아가 보죠. 이사야서 43장 하나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거 잘 보세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 인물이에요. 그 야곱이라는 존재를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세요. 너를 창조라는 것은 바라입니다.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단어 바라 하신 여호와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내기로 세상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다 그런 하나님의 온갖 계획을 다 갖고 시작하신 게 창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여기 이 창조라는 단어와 지으신이라는 단어는 전혀 달라요. 개역 한글에는 이걸 조성이라고 썼는데요. 히브리 단어는 야차르입니다. 이건 어떤 걸 말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에 두셨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진행해 가시며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처음에 가졌던 그 의도대로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대로. 마치 토기장이가 그 질그릇을 그다음에 이런 도자기를 할 때 거기에 맞는 것을 생각하고 빚듯이 그때 빚는다 할 때 요게 야차르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은 이렇게 조성해 가시고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간에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를 설명하시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바라죠. 오게 하고 그를 내가 지었고 야차르고요. 그를 내가 만들었다. 아싸. 하나님이 굉장히 그 창조한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조성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아싸. 아싸 좋다 이거죠. 아싸 가오리, 아싸바리. 하나님은 그렇게 끝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싸 한 자리까지 반드시 끝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부르시는 이유였어요. 묻힐 땅이라.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왜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 속에서 성도다운 존재답게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영원스러운 고집이세요. 꺾을 자가 없어요. 한번 꺾어보세요. 우리가 고집을 피워봐야 여러분이 80을 사셨으면 80 고집인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과 부딪혀봐야 내 고집이 당해내지를 못해요. 최씨 고집 세고 안씨 고집 세고 강씨 고집 세다고 하는데 하씨 고집이 제일 센 것 같아. 이제부터는 이 고집을 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고집이 셌는데 그리고 제 못돼 먹은 이 성격과 못돼 먹은 이 본성이 늘 하나님을 거스리며 피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야차르하 가시고 그것을 마침내 아싸 하시면서 그 뜻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에 있는 고백이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묻히로 드러나서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그 더러움으로부터 살아난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뿌듯함이 있고 감사가 넘쳐요. 문제는 이 뜻한 이 감사와 기쁨이 나의 세상의 삶에서의 피곤함, 지침 그리고 세상살이의 혹독함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매료 또 나의 육신의 안일과 게으름에 늘 함몰되어져 가는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주일날 와서 받고 일상은 내가 원하는 삶의 곳에서 위로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알아요.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도 알면서 안 고쳐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를 소망 둘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묻힐 땅이라고 바꾸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존재가 바꿔졌다고 해서 그 존재가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왜 그러죠? 아브라함은 고상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촌부예요. 내 자식, 내 가정, 그것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촌부, 가정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버지라. 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냥 즐겁게 끌려갈 하나님의 인생이라. 거기에 끌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범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야 말죠.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은혜요, 우리가 둘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나는 나를 묻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속에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바꾸어진 거기에서, 땅이라는 거기에서 양식을 내라 하십니다. 우린 양식을 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되니라. 그 일을, 그대로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그리고 환도뼈를 부러뜨려서까지라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내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견인하시기에 성도도 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목적한 바까지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만만한 곳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더라 그러죠. 그 땅은, 이 땅의 상태가 무적행이고 지옥이고, 땅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보여지는 땅으로 설명하지만 사실은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예요. 땅이 하늘 되어지는, 땅이라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땅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양식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식물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생명력을 가진 자로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이게 땅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지옥과 같은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여기서 땅강아지처럼, 두더지처럼 여기가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묻이었는데, 묻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조성해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필코 너가 생명을 낼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고야 말겠다, 너는 거기에 그렇게 될 거다가 땅이에요. 그 땅인 존재로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우리가 와 있는 이곳이 이렇게 만만한 곳이 절대 아니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엄격한 훈련 교장이 돼서 우리를 다뤄가실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가졌다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이 세상을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셔는 안 돼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갖고 현실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인내할 수 없는 자죠.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두시면서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동의가 어떠하냐가 중요해요. 어떠하냐가. 사도행전
7장을 우리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셔야 돼요. 7장 34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지금 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는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40년간 표적과 온갖 기사를 모세가 보여주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천사와 함께 있다가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의도가 뭐죠? 이 사도행전 7장 속에서 이 스테반 집사가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는 지금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모세 자신이. 그러면서 지금 이 모세가 있었던 모든 것들, 모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실상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바닷가를 지나서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연합을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것, 이 모든 것을 모세라는 것을 통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의 전 군대는 죽었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나왔던 그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같이 살았죠. 함께 했죠. 지금 스테반 집사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광야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 애굽 바다였던 데에서 나온 세상,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것은 묻으로 나온 우리예요. 묻으로 나오니까 만났던 것이 어디예요? 광야였잖아요. 그게 광야였고 그게 바로 광야 교회예요. 거기에는 애굽이 군대가 없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 교회에서 누가 함께 했다고요? 모세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자마자 돌판이 깨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자신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것 안에서 우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루어진 말씀을 다 살아있는 말씀을 성취된 자로 그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나온 자로 지금 광야교회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왔던 1세대 이스라엘의 1세대가 60만 3,500명이에요. 이들이 죽고 2세대가 들어간 게 60만 1,730명. 이 비슷한 숫자를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가진 자로 육지로 나온 이 광야교회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열매를 낼 수 있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율법을 가진 모세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자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했어요. 흙먼지가 날렸고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늘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텼고 내일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갖다가 막 내일 것까지 챙기고 막 그랬잖아요. 힘드니까 먹을 것을 챙겨야 했고, 내가 수고하고 일하지 않으면 보장받을 거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매일매일 비처럼 만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떨어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와 함께했던 그들과 우리는 누구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거듭난 자요,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교회로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을 예수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이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우리와 동일한, 이스라엘과 뗄 수 없이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과 한 시간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했다라는 것을 실제로 모세가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모세와 같은 삶을 그대로 살아내세요.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듯이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시고,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과 같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의 모든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받았던 것에 대한 예수님 자신이 받은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본뜻은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각오해야 되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무치예요. 이런 무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땅이라 부르셨을 때는 뭘 각오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광야교회에서 말씀으로 내 자아를 죽이시겠구나, 나를 철저히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의 모습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에 이 세상과 광야를 교회로 나를 철저히 이 세상을 사용하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고야 마시겠구나, 각오를 단단히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믿었더니 여전히 몸은 몸대로 아프고 돈은 돈대로 안 풀리고 여전히 삶은 고달프고 여전히 은퇴하기 전까지 일은 해야 되고 예수를 믿은 게 뭐가 유익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치라면, 저주가 해결된 자로 바다에서 나온 살아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빚으실 거예요.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조성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내 이름으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책임 있는 삶의 손에 우리가 잡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세요? 바꿔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그냥 애굽에서 있거나 아니면 그래서 지금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복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향하잖아요.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죠. 마음이 끊임없이 왜 향하죠?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애굽으로 향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딱 맞닥뜨린 곳이 광야이다 보니까 이제는 애굽으로 향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내가 좀 신앙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이런 것이 기독교였어?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축복이야? 아이고 내가 정신을 못 차려 하고 애굽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처럼 그로 돌아가는, 그거는 정말로 내가 어떤 저주와 죄된 심판에서 어떤 지옥과 같은 삶이었는지를 전혀 그 슬픔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출발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늘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통감하게 합니다. 지옥을 맛보지 못한 자는 광야라는 그저 좀 버틸 수 있는 곳인데도 버틸 힘이 없어요. 왜? 과거에 예수 없었던 삶, 하나님 생명 없었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얼마나 시궁창과 같이 썩어서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고 내 삶이 무력하고 아무런 소망도 빛도 없고 정말 죽음만 생각했던 그 삶의 비참한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고 힘들면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받아 나온 것, 그것도 물론 두려움 속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나온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교회에서 우리를 빚으신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진주와 같이 보석과 같이 하늘의 영롱한 빛과 같이 빚어가시는 일에 있어서 안타까움과 안쓰러움과 힘듦과 부대낌이 왜 없어요? 사포로 우리를 문질러대는데 왜 안 벗겨지는 이 내 살이 벗겨지면서 녹이 뺏겨나가면서 왜 안 쓰라리겠어요? 쓰라리는 게 정상이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꺾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을 꺾을 의도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고집을 한번 보세요. 시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03편 7절입니다.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그리고 그 연약함에다가 요구하시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체질을 안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거듭난 자요, 하늘의 생명을 맛본 자이지만 너는 본성상 드러너 있기를 좋아하고 말씀보다는 아는 와이프 요즘 뭐 있어요. 미스터 선샤인 이렇게 세상의 것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에 더 익숙하고 우리 체질을 아세요. 그런데 이런 아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자주 항상 항상 꾸짖어 때리지 않겠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늘 매맞을 짓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때리지 않겠다, 자주 경책하지 않겠답니다. 그러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풍성하게 대하시겠답니다. 우리의 죄악대로 그대로 처벌하거나 우리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이 되갚아 주지 않겠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더하시고 베풀어 가시겠대요. 왜요? 우리 체질을 아느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을 정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벌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바다에 쳐넣으시고 발로 밟듯이 떠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할 위로요 소망이죠. 여러분, 위로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놓지 아니하시고 묻힐 땅이라고 부르시고 이름을 바꾸듯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일에서 하나님이 책임 있게 이 일을 끌어가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심스러움과 우리의 실패되어짐에 대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짐짓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 대하여 바로 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다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 속에 그렇게 해 가시면서 무엇을 알게 해 가시냐면 인생을 알게 하세요. 인생은 풀이다. 영화는 들의 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고 내가 그렇게 쾌락이 있어 보이고 내가 그렇게 추구해 보이는 것이 풀이었네, 한 계절을 넘기지 못하는 들꽃이었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인생을 아는 자를 뭐라고 지금 본문에서 표현하냐면 그런 자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에게 소망을 두었던 것이 한낱 무지개와 같고 한낱 없어질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알고 참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조금 가지고 있고 조금 더 갖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써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으로 목을 조금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다른 누구로부터 조금 더 대접받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함이 없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주어진 생명을 갖고서도 인생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의 삶의 인생에 꽂혀서 세상에서 위로받고 세상에서 즐거움 삼고 세상에서 안식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목적대로 여전히 달려가는 자들에게 인생의 자비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당 속에서 내가 참으로 의지하고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성도의 영광과 존재다움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야 만드시게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하나님의 선포십니다. 그래서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그 땅에다 양식을 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 그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서 책임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우리가 힘들어 보여도 모세가 같이 이스라엘과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고 위대한 선지자요,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고 장소고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이에요. 여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현실 천국, 오늘의 이 천국을 사는 자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요, 그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자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답게 만들어져 가는 자요, 구원이 진짜 무엇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사십시오. 그냥 예수 믿었고 천국 간다라는 것에 아무런 거기에는요 보장이 없어요. 말은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의 이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꽃이 내게 가르쳐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끌고 가는 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맛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다에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시고, 이제 우리가 그 생명 있는 자녀답게 살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땅이라 이름을 바꾸시며 우리를 그런 존재됨의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 선포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이행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자 하는 경외하는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는 이 인생에 대한 책임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빚어가시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신부로서, 단장된 자로서 주님을 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광야교회와 같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아니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지고 업고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이 일에 대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